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의인들도 있는데 의인들도 같이 멸망시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누가 살았죠? 자기 조카 가족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으며 자기 조카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착한 사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거래,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50명 자신 없으니까 아시죠? 45명 하나님 어때요? 오케이. 45K, 35K, 25K. 하나님 진짜 마지막인데요. 10명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좋아.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의인 10명이 없겠나? 우리 롯도 있고 집안 사람들도 있고 몇 명 없겠나 하면서 속으로 흐뭇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 조카도 살고 저 많은 사람이 사는구나. 자,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안심을 했겠지만 결론이 어떻게 되죠? 10명이 없어서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의도는 정말 좋았고요. 목적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항의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청개구리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청개구리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참고로 저는 중학교 때 소풍 가가지고 청개구리를 처음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은 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개구리인데 어떻게 산에 있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청개구리는 산에서도 산다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셨군요. 저는 중학교 때 알았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가 진짜 산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청개구리가 저한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는 엄마 말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말 안 듣는 청개구리라고 뭘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동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엄마 청개구리의 생각은 이 동화에서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죽게 되는데 무덤을 이제 만들게 될 때 하도 말을 하면 반대로만 하니까 자기가 좋은 양지바른 산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거꾸로 저 강가나 개울가에 묻어둘 것 같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들 분명히 내 말 안 들을 거야, 또 거꾸로 할 거야, 반대로 할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지 바른 산에 묻으라면 강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그 생각을 뒤집어서 아들의 생각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 하죠? 내 무덤을 저 개울가에다 만들어 주렴. 이제 이게 엄마 개구리의 뒤집기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말 안 듣던 우리 아들놈이 개울가가 아니라 산이나 이런 데 만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살아계실 때 말 잘 들을 거라면서 뒤집기에 뒤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대로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면서 개굴개굴 울었다는 게 청개구리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억울할만 합니다. 사실 청개구리는 엄마를 모릅니다. 왜냐? 알로스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올챙이 때인데 엄마 어떻게 봐요? 몰라요. 게다가 청개구리가 무슨 말을 안 들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일 뿐인데 어쨌거나 청개구리는 말 무지하게 안 듣는 존재의 대명사로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요, 엄마가 잘못 생각한 거죠. 오산한 거죠. 자기는 계산하고 지혜롭다 생각하고 이른바 잔머리를 써서 내가 이렇게 뒤집으면 우리 아들이 또 뒤집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뒤집어 버리는, 뒤집기에 뒤집기가 나와버린 겁니다. 오늘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삭의 삶을 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야곱이었죠. 야곱이 평생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말도 안 되는 소식을 통해서 듣게 돼서 노년이 행복하게 끝났다. 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얘기인데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180세 동안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은요, 복된 삶입니다. 왜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 저리로 가라, 이주하라, 그리고 100세 동안 자녀가 없어서, 아니면은 야곱처럼 형님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고 요셉처럼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조금 어려운 거라고 하면은 일단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른바 왕의 여인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하나님이 막아준 그 사건하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우물 파면 사람들이 내 거야 내놔 그래가지고 옮겨 다녔던 요 정도의 일 빼고는 이삭의 삶은 참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서 장수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평가를 해보면 큰 사건은 없었지만 아주 평온하고 길게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다사다난했더라도 앞으로는 평온하고 장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이 야곱이 먼데로 도망가고 형이 죽이려고 하고 이게 마음속에 앙금이기는 했지만 결국은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화해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죽을 때 아들들이 자기 옆에서 함께하면서 장사까지 치러주면서 외쳤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돼서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해피엔딩, 행복하게 끝나게 됩니다. 삶을 마무리할 때 여한이 없고 이렇게 다 행복한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삭의 삶을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약간 끼워 맞췄다기에는 좀 그렇고 좀 해석을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다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이 뭐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거에 대하여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평가 또는 학자들의 정리는 뭐냐? 이삭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고 이삭은 한참 어리고 재빠르고 젊을 때인데 묶어가지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제단 위에 올리면 그거 그냥 발버둥 치고 묶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힘쓰고 하면 되는데 어찌 그렇게 순순히 올라갔을까? 이거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했다 이런 표현이 없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진짜 아버지가 하려는 일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결혼하는 얘기예요. 결혼하는 얘기. 여기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요?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 집 종 엘리에셀을 저 먼 마을로 보내가지고 신부감을 구해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돼요. 자, 그런데 요 바로 직전의 얘기가 뭐냐면은 리브가가
엘리에셀하고 이 집으로 다 올 때쯤 되니까 이삭이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이 있는 걸 보고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베일이라 그러죠. 이거를 망사를 싹 내려가지고 얼굴을 가려요.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부감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예쁜지 안 예쁜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인물 엄청 따지거든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 인물 엄청 따져요. 그래가지고 결혼 늦게 한 거예요. 어쨌거나 근데 이삭은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리브가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있던 장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로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물론 이거 그 당시 문화이기도 했지만 이삭이 아버지가 선택한 여인을 그대로 순종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해석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삭이 순종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26장 2절에 나와요. 여기는 배경이 언제냐면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블레셋 땅은 먹을 것이 없고 가뭄이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먹을 것이 많은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뭐라고 명령하시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성적으로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굶어 죽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을 기반으로 사실 앞에 얘기들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종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하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 네가 지금 있는 블레셋 밟고 있는 이 땅이, 그랄 땅이 지금은 네 땅이 아니지만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내 자손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이 땅 네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할 거야.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냐? 그 땅에서 농사 지으려고 했더니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고요.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저리 가 하면 가는 곳마다 유전 터지듯이 우물이 펑펑 터지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하, 현실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삭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순종했구나라고 얘기하며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때 제가 잠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삭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뭔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뭐 이삭 얘기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불순종하려고 한 게 뭐가 있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다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이삭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엄청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25장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좀 되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배가 좀 볼록볼록해지다 보니까 이상해요. 서로 속에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쌍둥이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아이들이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나, 문제 있으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애를 가졌는데 뱃속에서부터 이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도 100점 만점에 한 200점, 300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쭙는 거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랬더니 아까 이삭에게 주신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자, 이 말씀은 아까 이곳에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사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25장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애들이 이상해요. 뱃속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래요. 처음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를 만드는데, 그러려면 잘 태어나서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말은 잘 태어나서 쌍둥이가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을 이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좋잖아요. 이 아이가 제대로 태어날까 걱정을 했더니, 야, 걱정하지 마, 잘 태어날 거고 나중에 번창해서 나라를 이룰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그래요.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한 민족으로 쫙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게 조금 깨름칙해요. 나라도 두 개, 민족도 두 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게다가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기가 막혀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둘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만드는데 큰 애 쪽이 오히려 작은 애 쪽에다가 섬기고 작은 애가 더 강하고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잖아요. 이거 우리는 뒷이야기 알죠? 에서와 야곱 얘기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죠? 근데 이게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 태어나겠구나. 쌍둥이구나. 잘 되겠구나. 그런데 어찌 큰 애가 작은 애한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고 그런다 그러실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아이가 태어났네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큰 애 에서가 있고 작은 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야곱한테 이렇게 숙인다고 그러셨을까?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둘을 지켜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더 대단해질 거라고, 더 강할 거라 그랬는데 잘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몸도 튼튼하고 활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하고 이른바 남자다운 거예요. 지금은 뭐 여성스럽고 조용한 것도 나쁜 게 아니지만, 이때는 적들이 사방에 있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온 남자들은 몽둥이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집안의 리더가
싸움도 못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사람도 잘 통솔하고 싸움도 잘하고 활도 잘 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에서가 그런 거예요. 너무 남자답고 멋있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에서 쪽으로 기울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이랬던 거죠. 그랬더니 사냥해가지고 맨날 고기 잡아오는 씩씩한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게 되고, 리브가는 맨날 옆에서 사비작거리면서 도와주는 야곱한테 눈길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아들하고 딸한테 엄마 좋아 아빠 좋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결과가 뭐였겠어요? 다 엄마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한이 들려가지고 우리 강아지 앉혀놓고 제가 하소연하듯이 물어봐요. 마루야,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럼 걔가 이래요.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한 듯이 저한테 한마디 해줘요. 그냥 아빠 좋다 그래, 아빠 좋다 그래. 구걸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애들은요, 엄마 좋냐 아빠 좋냐 그럼 물어보면은 많이 시간을 보내는 엄마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물어보면 분명히 아이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조금 이제 머리 생각이 들어가면 둘 다 좋아로 바뀌게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서는 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우는 거, 아버지가 기우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야곱도 엄마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알았을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우인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되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장손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장남 장손 굉장히 따지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더 하잖아요. 법적으로 장손에게 2배의 몫을 주기도 하고 축복도 장손 이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인 에서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거꾸로 야곱이 그렇게 된다 얘기했을까?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따져봐서 그냥 장자니 뭐 차남이니 이걸 떠나서 싸움도 잘하고 통솔력도 있는 에서가 집안의 어른이 돼야지 동생들도 잘 이끌고 그렇게 될 건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야곱은 맨날 엄마 옆에 붙어있는데 에서는 아버지 하면서 제가 사냥해서 갖고 왔어요. 에서한테 마음이 끌리는데 이거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그랬어요. 이삭의 불순종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마지막 축복을 해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데 에서를 불러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 줄 알지 못하는데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야곱의 얘기는 빠져요. 에서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제 나중에 뒤바뀌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삭이 축복하리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삭이 말하는 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조용히 불러다가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야, 에서야, 네가 형제들 주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머리가 되어라.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네 어머니의
모든 자녀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거야. 이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형제 중에 최고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에서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에서가 뛰어나고 굴복시키고가 아니라 에서가 야곱에게 오히려 머리 숙이고 야곱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금 이삭은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에서가 집안의 어른이 되고 에서가 잘 되고 야곱이 굴복하기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축복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거 잔머리예요. 잔꾀예요.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시 못하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로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한테 줘버리면 야곱도 어떻게 못하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에서한테 마음이 끌리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몰랐던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옆에서. 그러고서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큰 자가 나중 난 어린 자한테 굴복한다 그랬는데 이거 뭐지? 그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리브가는 누구 편? 야곱 편. 그래가지고 얼른 야곱을 불러요. 야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한다는데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자 하면서 에서의 냄새가 나는,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였는데 이삭이 에서는 맨날 사냥하고 그러다 보니까 땀 냄새 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입고 가요. 그리고서는 털이 많은 에서였기 때문에 염소 가죽으로 손을 칭칭하게 가가지고 그 털 복숭이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이삭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에서가 온 줄 알고 왔냐 했더니 음식을 들이밀어요. 아버지 드세요. 근데 네 목소리가 왜 그래? 일로 와봐.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도 에서고. 일로 손 줘봐. 아이고 털도 에서고 에서구나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요. 무슨 축복? 아까 얘기한 장자의 축복.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가 되리라, 굴복하리라, 이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삭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걸 뒤집는다. 내가 몰래 에서에게 축복함을 통하여 에서가 우리 집안의 주가 될 것이다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청개구리 얘기처럼 뒤집기가 뒤집혀져요.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도와 꾀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자 했는데 뒤집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려요. 이거 너무 신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삭이 불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야곱이 몰래 왔을 때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야곱을 앉혀놓고 에서야, 네가 큰아들이지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 네가 네 형제를 섬기게 되고 네가 굴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차남의 축복으로서 야곱의 생각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잔말이 써서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에게 몰래 축복하려다가 야곱이 축복받고 나니까 에서가 이른바 꼭지가 돌아버리잖아요. 뚜껑이 열려버리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그냥 야곱 내가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야기 또 듣고 야곱 살리려고 이삭하고 상의해가지고 자기 외삼촌 댁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뒤집어 엎고 정말 축복하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에서는 에서대로 상처받고 야곱은 생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쳐가 버리고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죄책감에 오랜 시간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 오랜 동안 마음고생을 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불리하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으면은 살짝 회피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명분을 대면서 또는 다른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 주일날 내가 바빠서요. 아파서요. 아유, 11주 제가 지금 힘들어서요. 아유, 이 정도면 됐죠.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눈가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때 우리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면서 꾀를 내고 나름 지혜라라고 생각하고 또는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묘하게 그 말씀을 피해가고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려고 해요. 저는 이게 이삭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잔머리 쓰지 말고 잔깨 쓰지 말고 인간적인 지혜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이렇게 해봐야 그냥 먼 길로 돌아갈 뿐입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아이를 이제 딸을 학교에 좀 데려다 줄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라고 해야 되나, 교동 다리를 지나가지고 이제 예고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불다리 같은 데를 딱 지나면서 삼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직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호가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 우회전을 샥 해서 나온 다음에 여기서 불법 유턴을 쫙 해가지고 여기로 샥 하면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그 뭔지 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딱 가는데 빨간불이 딱 되는 순간 옆에 딱 보니까 차가 없어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불법 유턴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회전을 쫙 했어요. 그리고 유턴을 하려고 딱 보는데 차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빨리 불법 유턴을 해야 되는데 차들이 와가지고 유턴을 못 하겠는 거예요. 뒤에는 또 차가 오고. 그래서 맨 끝 차선에 붙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계속 차들이 와요. 시간적으로 너무 손해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차가 안 올 때 용감하게 저 끝 차선에서 차선을 3개를 이런 얘기를 스스로 설교 시간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건 해가지고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이제 쭉 와가지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 본차선으로 합류해야 되는데 이런 우회전을 하려고 보니까 이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안 가고. 그냥 처음에 신호등 한번 걸려서 한 바퀴 돌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신호등 한 3번 걸릴 때까지 못 가고 발 동동동동 구르고 진짜 지각할 뻔했어요. 얼마나 속 타든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잔머리 쓰다가 내 발을 내가 도끼로 찍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삭 할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잔머리 쓰다가 야곱한테 축복을 해버렸네,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어찌 보면 무식한 것 같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게 가장 복받는 길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또 괜히
옆 사람 흉보는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좋은 말로 할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머리, 잔꾀 이런 표현 쓰면 별로 기분이 나쁘니까 인간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시작.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그게 맞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발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가나안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그 하나님이 용한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왜? 홍해도 가르고 뭐 하도 막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그럼 나도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장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당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좀 지게 해달라고, 저주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이죠. 자, 그렇다면 발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고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발락 왕이 돈을 들이미는 거예요. 명예를 올려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백지수표를 주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는 돈과 명예가 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는요 진짜로 절대로 저주할 생각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부탁하고 해달라고 조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때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로요, 저는 그럴 마음이 조금만큼도 없고 돈도 별로 필요도 없고 뭐 왕의 고문으로 삼고 이런 명예도 진짜 필요 없는데 너무 저 사람들이 불쌍하게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하는데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속여먹는 거예요. 뭐 내가 돈 욕심이 없고 뭐가 없고 물어보기 뭘 물어봐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나님 뜻 해보려고, 하나님 꼬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맘대로 해봐 라고 얘기해요. 가서 해. 왜 가서 해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하고 발람이 잘 보이는 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저주를 딱 하는데,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리고선 입에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와요. 그 3번을 하게 돼요. 이들의 의도는 돈 때문에, 승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용해 먹으려는 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빠져나가고 꾀부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잔머리 쓰잖아요. 몰래 타시스로 가가지고 가는 그 배 타가지고 배 밑에 제일 밑에 가서 숨어 있잖아요. 근데 숨어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비뽑기에서 뽑혀나가잖아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따르는 믿음. 괜히 샛길 찾아 나가고 지름길 찾아 나가고 어떤 뚫린 구멍 찾아서 빠져나갈 생각 하지 마세요.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꾀, 우리의 의도, 우리의 시도, 이거는요 멀리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그 결과만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러니 이삭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쓰다가 야곱도 고생하고 나도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에이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할걸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순종의 사람이라던 이삭의 불순종 이야기예요. 이삭처럼 말씀을 거스르고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